86장 깨드리시겠습니다. 86장입니다.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전후가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새해 첫 주 수요일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 수요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이정래 권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품 안에 안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다음 예배 시간에는 함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활 범사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네, 새해에는 더욱더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왕으로 비춰지나요? 우리는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 또 부귀 영화를 누린 왕. 자, 그래서 비록 솔로몬이 말년에 그가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일을 했지만 그래도 참 지혜로운 왕이었지, 참 좋은 왕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왕이어야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되고 싶잖아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도 막 얻고 싶고 또 부귀 영화도 누리고 싶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죄악의 도구로 바꿔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부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려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과 노역을 부과해서 큰 고통을 겪게 만든 왕이었어요. 나라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하다 보니까 그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악한 영향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에게도 참 이게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솔로몬에게도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된 초기에는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진노를 자초했던 그런 왕이지만 그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일천 번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1,000번 드린 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제는 뭐예요? 짐승 1,000마리를 드린 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역대하 1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제사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1,000마리라고 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래서 1,000마리를 드렸을까라고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1,000마리는 그 문해적인 표현으로서 많은 재물을 드렸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만장자, 억만장자. 그럼 꼭 100만 불이 있어야 백만장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갑부라는 의미잖아요. 억만장자. 그러니까 문해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많은 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인들이 뛰놀면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입니까? 실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문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셀 수 없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한 가지만 구해라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줄까? 구해봐라.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누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참 대답하기 힘들죠. 뭘 구해야 될까?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구할까요? 아무래도 뭐 장수나 부나 성공을 구할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또 많은 재물과 또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인사할 때도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입니까? 승리하세요. 성공하세요. 성공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장수나 부나 성공, 승리.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왜 듣는 마음을? 왜 하필이면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의 수에 그 많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보세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 스스로 가리켜서 작은 아이다. 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아직 국정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국정의 경험이 없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많은 백성들의 최종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 당시 왕은 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왕이었어요. 삼권 분립이 아니에요. 왕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최종적인 문제, 끝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자, 그래도 다 해결 안 되는 문제는 결국 이 왕의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은 그 나라의 통치권자로서의 이제 그 재판을 실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재판이 판결이 안 나서 최종 법인 이 왕의 법정까지 왔는데, 그래서 재판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재판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결코 그 나라가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억울함이 많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최종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왕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도자의 가장 최고의 덕목 중 하나가 뭐예요? 바로 듣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분명 무엇을 구했어요? 이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을 지금 지혜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가 정말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함께 더해주겠다.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단서가 하나 붙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광도 줄 것인데, 그러나 단서가 하나 붙는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솔로몬 너에게 지혜도 주고 정말 부귀도 주고 영광도 줄 터인데 단 한 가지 단서가 있다. 그것은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단서를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정말 국정을 잘 운영했을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은 정말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진심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신명기 17장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 관한 율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인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할 것이다. 너희들이 분명히 왕을 요구할 것이다. 모세가 그때를 이미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의 자격에 대해서 미리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왕이 될 자격에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어요. 절대 이것은 하지 말아라. 세 가지 금한 명령이 나오고, 또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한 가지는 꼭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실 자를 세우라라고 말씀하면서 16절 말씀 보면은 이제 왕이 될 자의 조건,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절대 금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는 왕이 될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병마. 자, 병마가 뭐예요? 병고와 마병이잖아요. 병고와 마병.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 된 자가 자신의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병마, 그 말 사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단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쓰여진 적이 없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애굽은 죄악 덩어리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과 접촉하지 말라. 말 사러 아예 애굽과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17절 말씀 보면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요? 그의 마음이 미혹될까 봐. 또 하나 말씀하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쌓아두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찾아보면요, 강제로 쌓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로 종합해 보면 뭐예요?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이제는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18절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이 율법대로 지켜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돌아와서 우리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역대기와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똑같은 내용인 역대기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럼 역대하 1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예루살렘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무엇을 할까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역대하 14절 말씀. 역대하 14절 말씀 들으세요? 자, 역대하 14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가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그리고 이 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역대기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은금이 돌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은금이 돌같이 많게 하였다. 역대하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에서부터 솔로몬이께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역대하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은금이 돌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뭘 했어요? 은금이 돌같이 많게 했다는 거예요. 많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아내를 두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은 접촉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은 내려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혼인을 맺어서 그의 딸을 아내로 맞아 들이는 거예요. 여기부터 아내를 맞아 들이는 것부터 솔로몬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은 이 왕의 금기 명령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지킨 것이 없습니다. 다 어긴 거예요. 율법에 규정된 왕의 자격을 다 어기고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이 지혜는 무엇이에요? 그가 구한 것도 진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더구나 그 구한 것을 마음에 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영화와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는데 그 지혜를 악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 주변 나라들과의 결혼, 이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는데 그 지혜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당을 세우는 것으로 화친을 맺는데 이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이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전보다 더 큰 성전과 더 큰 왕궁을 건립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이 솔로몬이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토목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 백성들을 강제로 착출해서 막대한 세금을 또 징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솔로몬에게부터 등을 돌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결코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요함과 사치와 향락을 누렸지만 백성들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자, 결국 백성들은 이 솔로몬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옹립하여서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되는 여러분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그의 구함도 진심이었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본심이었지만 결국 이 솔로몬의 지혜는 실패한 지혜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실패한 지혜를 통해서 이제 참된 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무엇이 참된 지혜일까? 그 전무후무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귀한 그 최고의 그 지혜를 누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실패한 지혜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참된 지혜일까? 여러분, 참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냐? 24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그리스도의 지혜.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 이 그리스도의 지혜의 최절정이 뭘까요? 최절정.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최절정으로 꽃을 피웠을까요?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만 생명이 잉태되듯이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생명이 잉태되듯이 죽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이 십자가의 지혜가 가장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실패한 지혜를 통해서 이제 참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만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하셨을까요? 왜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얻었지만 그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지혜입니다. 바로 자기 부정과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지혜였어요. 오직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부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한 그런 지혜였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자기 부정, 그 자기 헌신, 자기 절제, 이 자기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지혜는 결코 십자가의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 지혜는 오로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왕권을 위한 지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실패 원인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이 솔로몬처럼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실패와 같지 않는 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솔로몬의 지혜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지혜라고 할지라도 이 솔로몬의 지혜도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솔로몬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지혜를 주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가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고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에요.
보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의 이 거짓된 자아, 옛 자아, 내가 정말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옛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 나의 이 죄에 속한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내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죄인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산 후에는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없습니다. 내가 다 죽고 내 자아가 다 죽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가 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차 계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여러분 오직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처럼 오직 나밖에 모르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이익과 성공과 우리의 가족과 내 삶의 행복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산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사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위해 삽니까?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전에는 솔로몬처럼 나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 살아갔다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해 사는 나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해서 이 생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어떤 지혜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는 우리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죽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 삶을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들에게 솔로몬의 지혜 물론 좋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 뭐 하게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한 나의 부귀와 나의 영화를 위한 그런 지혜로 추구될 때는 결국 실패한 지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구했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죠. 여러분 그 지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생명을 살려내고 자기 부정과 자기 절제와 자기 헌신이 희생되지 않는 지혜는 결코 십자가의 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져서 피어난 생명, 그 살아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최고의 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참된 지혜인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거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뿐만 아니라 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신년이 되어서 또 새로운 각오로 결단으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정말 이제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또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임하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교합회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 총회로 이렇게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간에는 제 133차 144 교회의 사랑 릴레이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책임 맡으신 분들은 좀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2022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참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참된 지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러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